자, 우리나라에 여름에 참 태풍이 참 많이 불어오는 그런 기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라는 그 말, 이 단어를 들으면 두려움이 참 엄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태풍 속에서도 태풍의 눈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이해할 것입니다. 그 공간은 매우 고요하고 참 평온해 보이는 그런 공간이지요. 사방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거센 그런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그리고 일어나지만 그 중심은 잠시나마 바람도 없고 파도도 잦아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도 태풍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한쪽이 지나간 뒤에 또 다른 쪽이 몰려오기 전에 잠시일 뿐이겠지요. 바울의 로마 항해는 태풍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죄수의 신분이지만 기꺼이 가고자 이제 시작이다. 복음의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나아가지만 그런 늘 순탄한 그런 여정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그 현상 속에서 바울은 그 속에 놓여져 있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와 함께 탄 배는 거센 바람이었던 유라굴로라는 그 바람에 태풍에 휘말려서 사방에서 죽음의 위협이 몰아치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는 태풍의 눈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셨죠. 말씀하셨죠.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되리라. 그것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단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그는 그 마음에 고요함이 스며들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이제는 더는 두려움이 아닌 아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나 병원에서 진찰을 받다가 또 검사 결과를 딱 기다리다가 진단서를 딱 받습니다. 그 진단서에 병명이 나오죠. 그 병명의 그 세 글자 딱 그 글자를 보면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 느낌, 여러분 혹여나 경험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관객의 그런 파탄들, 또 예측 못한 경제적 위기들, 그런 건강의 위협들, 얼마나 많은 그런 주변의 위협과 우리를 참 구렁텅이로 몰아세워가는 그런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삶을 뒤흔드는 유로굴라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무엇을 찾습니까? 태풍의 눈을 찾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평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내적 평안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태풍의 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태풍 한 편이 지나가면 잠시 평온이 되지만 또 다른 태풍이 또 휩쓸려가는 그런 큰 바람이 몰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잠깐의 고요 속에서도 우리는 숨을 고르고 방향을 바로잡고 다시 항해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했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을 때 폭풍은 끝까지 견딜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폭풍과 같은 인생의 파고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이 사실을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그런 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실수 그리고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고 죄를 범한 인간이기에 늘 실수투성이고 또 때로는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며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삶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은 실수할 수 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남풍이 불었다는 그 의미는 항해가 순탄해질 것이다. 이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들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의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옳고 또 결정했던 모든 것이 바른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출항 당시에도 날씨가 어떠했어요? 매우 좋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때요? 오판이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만 믿고 나아갈 때는 우리는 폭풍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일에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장의 결정은 잠깐의 위협을 무릅쓰더라도 더 안정적이고 겨울을 나기에 좋은 그 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곧 출항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선장은 이야기했고, 그런 모든 선원들도 그에 동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풍이 붑니다. 날씨도 좋습니다. 야, 우리의 결정이 틀린 것이 아니야. 숱한 항해의 경험을 보아서 그 겨울에 출항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욕심에 이끌려서 출항했던 그것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위험으로,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악명 높은 폭풍을 만나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라굴로 동풍과 북동풍이 같이 합해져서 불어닥치는 가장 위협적인 바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항해 자체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하게 만드는 바람입니다. 마침 가우다 섬이라는 이 섬 덕분에 바람이 누그러진 틈을 타 잠깐 배를 정비할 수 있었지만 상황은 또 어때요? 또 다시 악화될 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떠밀려 다니는 것, 배에 몸을 맡긴 채 두려워 떠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살아남는 것만이 목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배가 물에 들어와서 무거워지고 가라앉는 것을 참 막기 위해서 배의 모든 그 기구들을 바다에 던지곤 하지요. 하지만 날씨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들의 모든 노력도 허사가 될 뿐입니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가고 파도의 흔들림과 불안으로 인해 멀미는 며칠 동안 이어져서 선원들 모두가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환경만, 상황만을 고려하는 인간, 나약한 사람들의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릇되다, 잘못될 수 있다, 오판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모두에게 안겨주는 그런 하나의 열쇠이지 않습니까? 영적이고 정신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한다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단 말입니다. 혹여나 잘못된 판단과 신앙과 믿음이 아닌 내 안에 울타리를 치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고자 방황한 적은 없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죠. 내 바운더리를 쳐서 그럼 내 노력과 내 땀의 그 결실만을 보고 그것이 또 한두 번 열매를 맺을 때 내 판단이, 내 결정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길에서 참 많은 웃고 기뻐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큰 다짐을 하고 일을 벌일 때도 길이 보이고 조금의 수익이 생기면 부정적이고 다른 해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조언은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 조금 더 천천히 가.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한두 번에 결실이 있으니까. 열매가 있으니까. 이제 곧 부자가 된 듯한 느낌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듯한 느낌으로 계속해서 거침없이 그런 욕심에 이끌려서 더더욱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허점이고 그런 부족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보죠. 안정적인 겨울을 나기 위한 선장의 판단, 인간의 결정은 욕심 때문이었어요. 이는 점수를 따서 이기는 운동에도 적용이 돼요. 운동을 좀 즐겨하는 분들이라면 점수를 내서 승리를 거두는 운동, 야, 이제 2점만 따면, 3점만 따면 우리가 승리를 거둬. 그러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역전됩니다. 제가 이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달리기 경주인가 봐요. 마라톤인지 아니면은 장거리 경기인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한 선수가 그 격차도 한 20m, 한 30m 앞서서 1등으로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결승점이 곧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마치 자신이 1등이 결정난 것처럼 여유 있게 달리며 관중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며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의 예측이 맞습니다. 뒤에 달려오던 그 선수가 전력 질주하여서 여유 있게 달리는 그 선수를 앞질러서 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승을 하고 맙니다. 그 선수는 우승을 코앞에 두고 놓쳐버리죠. 망연자실합니다. 이런 영상 속에서 느끼는 것이 참 교만하고 모든 것에 자신에게 초점과 관점을 두면 실수하거나 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그 사실을 느낍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정답이고 그분의 이끄심이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임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악조건 속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남풍이 분다 해도 높아지거나 교만하지 마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정마저 없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살아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에 바울이 선원들에게, 같이 동승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치는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사도 바울이 무엇이기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항해의 기술자도 아닙니다. 폭풍을 만나서 그렇게 숱한 싸움을 벌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있을까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배만 잃을 뿐 여러분의 생명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곁에서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아라.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선원들에게 전했고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을 믿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약속의 이 말씀이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았던 마리아를 알 겁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말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보내주셨던 천사의 말에 마리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확신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묻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의 신앙가이자 목사인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한 세기 이전의 사람입니다마는 19세기에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위해서 그는 고아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 그 모든 아이들을 직접 먹이고 케어를 해 주었죠. 그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겠다. 사람들에게 어떤 기부를 요청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적 양식과 육적 양식만을 먹겠다. 그렇게 결심하여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가능할까요? 하루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아침 식사를 해야 하는데 먹을 빵이 없어요. 빵을 없는데 아이들과 함께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꾸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러니 우리는 먼저 식사 기도하기 전에 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어떤 기도? 감사 기도를 드리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직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인근 빵집 주인이 오늘 새벽에 빵을 많이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들 원생을 위해서 빵을 나누어 주라.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빵집 주인이 빵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서 문을 열어보니까 우유 배달부가 우유통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에 마차 바퀴가 고아원 앞에서 부러져서 우유통이 더는 배달이 불가능해졌기에 상하기 전에 이것을 처리해야 하는데 마침 보니까 고아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들어가서 이 우유를 전달해 주었다는 하나의 일화입니다. 조지 뮬러의 일기라는 그 책을 보면 숱하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기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혹자는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가정이 지금 작은 교회고 생활이 힘들 텐데 어떻게 생활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철칙이 있습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리라. 주님이 이야기했거든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원문에 보면 내일 일은 그 걱정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날짜가 걱정하리라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오늘 내일 앞으로 10년 100년 모든 훗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넉넉하게 생활하고 남음이 있어 많은 이들을 돕는 그 일에 지금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흔들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희망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희망을 만든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희망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인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믿노라. 약속을 믿었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위를 둘러보세요. 희망을 찾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어요. 항상 어려웠습니다. 그 어떤 노력을 해보아도 역부족이었고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좀처럼 잘 바뀌지 않아요. 불길한 전망은 이미 현실인 것처럼 오늘을 장악합니다. 의미를 상실한 채 흘러가는 시간은 잔인한 고문처럼 생명을 짓누릅니다. 이런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당당히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모두가 절망 속에서 파괴적인 선택을 일삼을 때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진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의 존재인 것입니다. 정치가 모두를 실망하게 만들고 시장 경제가 한계를 노출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소망과 확신으로 담대하게 일어서며 이웃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생각하시어 주변의 모든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사회에, 가정에, 교회에 희망이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의 리더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입니다. 비록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많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가정 같은, 식구 같은, 때로는 형님, 동생 같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갑니다. 한 번 교회를 문 닫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2의 개척을 이어갔습니다마는 무척이나 아프더라고요. 힘들고 때로는 쓰러기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앞에 딱 교회 출입구 앞에 물고기 모양의 그 그림으로 딱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때로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마태복음 7장 14절을 통해서 또 최근에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좁은 길로 가라.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다. 찾는 자가 적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인지라 불순한 마음, 믿음이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를 늘사랑 모든 식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의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충실하고자 그런 열정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영원히 불태울 것입니다. 믿음이 희망을 만듭니다. 누군가 항상 말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교회는 한두 사람만 모여도 그 안에 진짜 신앙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지금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아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처럼 바울의 동력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누구죠? 힌트 드렸죠.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바울을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275명, 아니 3명을 빼면 272명이 되겠네요. 272명이 그 큰 풍랑 속에서도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겁니다. 그 3명이 272명의 생명을 책임졌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천정은, 지은이가 천정은인데요. 이 책이 있어요. 최근에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책을 선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교회 혹은 한 두 권 정도 비치해 놓을 테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암이 완치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하는 암 환자에게 전하다가 암으로 고통받는 그 환자가 이 자매에게 당신은 암이 완치되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암 진단을 받고 2016년으로 알고 있는데 진단을 받고 계속 치유하다가 잠시 완치를 받고는 암 환자를 위해서 전도의 열정을 이렇게 불태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전했을 때 한마디 남긴 그 말이 그 마음에 꽉 박혔습니다. 당신은 암이 완치되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후로 이 자매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나님, 제게 암이 재발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게 다시 암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암 환자를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극단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냥 이분의 그런 신앙관, 그냥 믿음관을 인정해 줍시다.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많은 것들을 따지고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은 이분의 그런 신앙관이 그렇다. 인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암이 재발했습니다. 뼛속까지 전이되었습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았죠. 그는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 올해 소천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6년부터 잠깐의 완치,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다시 병마 속으로, 그리고 원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책에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대충 믿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질문 속에서 대충 믿는 것이 기독교의 문제다. 적당히 믿는다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문제고 민낯이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라. 고쳐달라는 기도, 집 달라는 기도. 저는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온전한 청년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우리 교회 형편이 나아지기를 원하는 기도, 우리 성도들의 아픔,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 경제적인 아픔이 해결되기를, 이런 육신적인 것에만 현안되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늘상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라는 말이지요. 다시 병이 재발하도록, 이런 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어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 때문입니다. 유로굴라, 이 우여곡절한 아픔과 폭풍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현실 속에서 닥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그리고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이 여러분을 희망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 삶에도 유라굴로라 같은 폭풍이 불어올 수도 있어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붙잡을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죄수였지만 그 배 안에서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평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책 속에서만이 아니라 저는 제 지인 가운데 그런 분을 실제로 만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암이 걸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가요? 암이 걸렸는데 하나님 암이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만 싶습니다. 암이 걸렸는데도. 이런 분이 이 책 속에 이 지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엘리야가 좌절할 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수천 수만의 선지자를 내가 준비했다.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했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지금도 드러나지 않지만 소소하게 일상의 생활 속에서 믿음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며 노래하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로 인해 하나님 영광이 흘러간다는 영적 자존감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바라고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요로골라와 같은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태풍의 눈 그 안에 평온함을 맛보아 또 다른 태풍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늘 사랑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